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광고를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광고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광고를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게 성가대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요, 수요 찬양단도 있고 금요 찬양단도 있고 주일 찬양단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요 찬양단도 싱어가 2명이고요, 금요 찬양단도 싱어가 2명이고요, 주일 찬양단도 싱어가 2명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은 또 각 찬양단에서 또 거절할 의향은 없습니다. 신청자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네, 들어오셔서 함께 또 찬양하는 일에 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020년도 첫 헌신 예배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성가대원들 그리고 또 찬양단들 같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가를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는 이 권면을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까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후임으로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맡겨준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가 맞닥뜨린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들을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이 거짓 교사들은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너희들이 첨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맞닥뜨린 이 상황이 비단 그 당시의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PC를 가지고 요즘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이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반대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이단들은 이러한 정보화 시대 사회 속에서, 정보의 홍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주입하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좋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엇으로 연단합니까? 말씀으로 연단하면 됩니다. 5절과 6절에는 분명히 너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연단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2층에 저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하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자라고 조금 작은 이벤트를 제가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단어라도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한다면은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그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한번 하고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교실에 들어갔다가 그 땀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그 뒤로부터 운동하는 것을 좀 즐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하는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림픽이 한참 열렸을 때 그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항상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거의 한 4시간 가까이를 중계를 하는데요. 그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마라톤 출발 전부터 1등이 그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을 TV로 다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나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시간에 이거를 봐야 되겠다라고 저도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성경을 한 자리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운동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운동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 선수가 그 경기에서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가면서 연습하고 노력했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선수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했기에 저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으며, 저 선수가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했기에 누구나 다 이 팀이 질 거라고 하는 예상하는 그 게임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이 선수들의 그 활약 가운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선수가 땀을 흘려가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것처럼, 축구로 친다면은 계속해서 슈팅을 연습했던 것처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 골대 안에 골을 넣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 올해 저희 교회 달력은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달력이 다 나가서 다른 달력으로 또 추가 주문을 했는데요. 비단 그 달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성경 통독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일, 내가 한번 그 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훈련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삶, 그 삶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찬양단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연소함이라는 단어는 네오테도스라는 젊음이라는 뜻을 지닌 네오스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은 군 입대할 만큼 자란 나이에서부터 40대 미만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를 말합니다. 즉 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는 영적인 권위는 나이가 많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디모데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 영적인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돼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바른 생활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는 아가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인데요. 사실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절인데요.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있어서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이왕 교회 다니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억지로 나왔던, 자의로 나왔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읽는 것이란 내가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닌 회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차례 들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본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 내가 듣고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여서 그들도 듣고 그들도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그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 투수가 그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최소 27명의 타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쉽게 아웃카운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7개의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 투수가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전력을 다하여서 그 경기를 끝날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공을 던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어깨에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는 온 힘을 다하여서 게임을 하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전력 투구를 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계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여정에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기억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행실을 보임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주의 부르심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개인 또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각자 또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